오늘은 그리스도의 백성, 왕의 백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 그래서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 좋게 말하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를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성경에 기록하기 앞에 이제 23절에 나와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유대인 전체 공동체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속성을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에게 부여된 그 자리가 명예와 수치 문화였기 때문에 그 지위가 명예를 나타내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가장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자리였고, 그들이 말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모든 권위와 또 실질적인 권력도 다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권위와 권력도 갖지를 못합니다. 우리 각자가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 그 사람에게 그걸 부여하질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만 해도 그들은 완벽하게 모든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최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나서 그 답변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사실 차이가 있다, 다르다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왕에게 속한 자녀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비유들 중에서 두 번째 비유,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이 비유만 좀 살펴보면서, 이 비유가 많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어떤지 그것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고 나가버리셨어요, 월요일 날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영적 지도자들,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에게 들어와서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너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냐? 이 질문 던졌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해도 된다고 너에게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은 그냥 그들이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복음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그냥 와서 그냥 질문 던진 게 아니라, 이들은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아주 모여가지고 오랫동안 회의한 결과였어요. 그래서 이 질문 던진 이유는 덫을 놓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덫을 놓고 함정을 파서 거기에 유인해서 예수님을 거기에 빠뜨려서 고발할 근거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고발하고 재판장에 세워서 그를 죽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이거면 되겠다 하고 일부러 기다렸다가 예수님한테 와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다, 하늘로부터 온 권위다라고 하면은 이건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재판장에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예수님이 피하기 위해서 사람 누구를 얘기하게 되면은 이거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 권위자들, 그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게 권위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인데, 자신들에게 허락받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허락받았다고 하면은 이거는 거기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만약에 사람에게서 받은 권위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였다면 이거는 메시아로서 사실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메시아로 입성하셨는데, 왕으로, 메시아이신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이 예언이 지칭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나다라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따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겁니다. 무슨 권위로 하냐?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나는 어디서부터 온 권위로 너희에게 가르치는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고대 수사법이에요. 그냥 토론하는 방법. 다시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너희가 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은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질문과 연관된 질문을 던져요. 그게 뭐였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은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질문을 딱 받고서는 대답을 하질 않아요, 처음에.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회의를 합니다, 모여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기들끼리 회의하기를, 우리가 이게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그렇게 세례를 주고 그 예언 사역을 했다라고 말을 하면은 세례 요한이 그 모든 사역을 하면서 증언한 사람이 예수님이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내 후에 올 사람의 신발 끈도 풀지 못하고 매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리던, 이것을 증언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고 하면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라고 확실하게 믿었거든요.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다른 병행 구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로 쳐서 죽일 거다.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군중들이 소동을 벌일 게 두려워서 사람들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선지자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 나라에 자신들이 영순이인 것처럼 들어간다면, 영순이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맞다고 생각하냐?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군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이후로 3가지 비유를 하세요. 그 중에 두 번째 비유,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두 번째 비유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비유는 소장농 비유예요. 소장농. 고대 사회에는 소장농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이 소장농들은 주인은 영주죠. 영주의 땅에서 영주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밭이나 과실수 같은 것들을 돌보고 그 일정한 세를 영주에게 주고, 일정한 열매가 나오면 일정한 열매 분량만, 약속된 분량만 영주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져가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영주가 그렇게 자신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밭을 내어주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들의 명예였어요. 그러니까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주인이 영주예요. 이 영주가 자신의 땅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자신의 땅을 관리하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간의 것만 영주에게, 땅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 것들은 다 자기가 소유하고 판매해도 돼요. 여기 지금 포도원이거든요. 그럼 포도를 주식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럼 포도 팔아, 포도랑 물물교환하면 돼요. 그래서 쌀 갖다가 먹으면 되는 거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런 식으로 이들은 생존을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 비유 속의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만듭니다. 망대를 세워요. 망대는 높이 세워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워요. 그리고 산 울타리를 쳤다고 합니다.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산 울타리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 주인이 이 소작농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갔다 그래요. 멀리 떠나간 겁니다. 타국으로 갔으면은 그 주인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이렇게 쉬운 질문을 던지는데, 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도나무를 딱 심으면 그 해에 열매를 맺습니까? 안 맺어요. 묘목을 심으면 자랍니다. 그렇죠? 자라느라고 몇 년이 지나요. 그리고 나서야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타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가 첫 해부터 열매를 맺진 못해요. 그럼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럼 몇 년 동안 이 소작농들은 자신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긴 그 땅의 주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냐면, 아, 이 주인이 죽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증거가 어딨냐면 마지막에 아들이 왔잖아요. 근데 아들이 왔을 때 자기들이 서로 대화할 때 뭐라고 대화를 하냐면, 이 아들만 없으면 이 유산이 우리께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주인은 죽은 거예요, 이들 생각에. 수년 동안 얼굴도 안 보이니까 와서 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밭을 보지도 않고 지시도 내리지 않고 그냥 수년 동안 얼굴이 안 보이니까 아, 이 사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주인이 죽었다는 생각, 주인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소작농들은 이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꿈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느 순간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것. 아무 간섭도 없고 시찰도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내 포도원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주인이 안 보이고 주인이 죽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거는 우리 포도원, 이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행동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키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그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진실로 내 것인 것이 없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나의 시간의 주인이고, 나의 재능의 주인이고, 나의 물질의 주인이고, 나의 자녀의 주인입니다. 내 모든 것에, 내 몸의 주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청지기로 그거 관리하라고.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간섭을 내가 피부로 잘 느끼질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냥 돼요. 마치 이 포도원을 돌보고 있었던 이 소작농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셨는데 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육성을 들을 수 없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간섭을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인생인 것 같으니까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직이라는 의식을 잊으면 우리는 주인 행세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맡은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요. 모든 결정, 모든 판단, 그냥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행복 찾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열매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그 열매를 주께 올려드리는 이 가치 있고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냥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측면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삶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덫을 놓으려고 다가온 사람들에게 대화한 거였지만 이 두 번째 날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있고 청지기예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 전체도, 나의 재능과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도,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주님께 합당한 열매 준비하여 올려드리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대사회 소장농에 또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일정한 이 작물은 약속된 작물은 주인에게, 영주에게 줘야 돼요. 그리고 소장농은 그 나머지를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비유 속에서 이제 묘목을 심었는데 그게 자랐어요. 그래서 멀리 타국에 있으면서도 포도나무가 어느 정도 되면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아니까 이제 때가 되어서 주인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원래 그 포도원이 있는 곳에 있는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서 그 열매를 받으라고 한 거죠. 근데 종들이 가니까 처음에는 한 3명 정도가 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이 소장농들이 그 종들을 보자마자 딱 그들이 하는 생각이 그들을 그냥 이상한 생각을 해요. 저들을 때리고 죽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열매를 안 주겠다는 거죠. 주인은 어차피 없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어요. 근데 종들이 와가지고 그걸 뺏는 것은, 이거는 자기들의 소유인데 그 소유물을 마치 주인이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강탈해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돌로 심하게 치고 한 사람은 심하게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내쫓아요. 감히 어디서 도적질을 하냐. 자기 의의가 있는 거죠. 자기들이 옳은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심하게 맞아서 죽은 거죠. 한 사람은 돌로 심하게 맞고 매질을 당하고 두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주인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이들은, 거기 소장농들은 더 많은 종들에게도 똑같이 행했어요. 몇 명은 죽이고 심하게 매질을 하고 돌로 쳐가지고 또 내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면서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들은 예수님이 누구를 비유한 거겠습니까? 이 종들을 예수님이 비유할 때는 이 종들은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들에게 마땅한 바를 전하는데, 그들은 어떤 선지자는 죽이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죽임을 당했다라는 전승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 같은 어떤 선지자들은 죽이고, 어떤 선지자들은 가두고, 어떤 선지자들은 심하게 매질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든 겁니다. 그 중에 세례 요한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자꾸 귀 막고 듣지 않고 자신들이 새롭게 법을 만들고 탈무드, 미드나시 이런 것들이
다 자기들이 토라를 변형시키는 것들이에요. 해석한 거죠. 저도 최근에 이 원전에 가깝게 다시 쓴 탈무드라는 책을 사가지고 이제 시간 날 때 틈틈이 읽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냥 그 논어 읽는 것처럼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교훈서들처럼 어떤 한 비유, 예화를 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꼭 논어를 해석해 놓은 책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탈무드들, 그런 거 보면은 토라를 변형시켜요. 토라의 율법이에요, 토라는. 그러니까 율법을 그대로 지키게 하지 않고 변형시켜서 지킬 수 있게 만들어요. 그렇게 미드라시는 주석서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드라시나 탈무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법을 위조해놔요. 그리고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면은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편한 대로 해석하고 편한 대로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모습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고대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의 지위와 명예와 권위는 아들에게 그대로 갑니다. 오늘날에도 아버지가 하는 직업을 아들이 따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명예가 고스란히 아들에게 가고 그 모든 가지고 있는 권위가 그대로 아들에게, 우리가 조선시대만 생각해도 종의 아들은 종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는 아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낸 겁니다. 똑같은 명예를 가진 자들 가라고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종들은 아들을 보자마자 더욱 놀랄 만한 일을 해요. 자기들끼리 딱 모여서 회의하는 게 이 아들만 죽이면 유산을 받을 자가 없어지는 거니까 다 우리께 된다. 이게 고대사의 법 중에 하나였어요. 고대사의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인이 죽고 주인의 유산을 상속받을 가족이 없으면 그곳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면, 종들은 사실 권리가 없고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모든 땅은 자기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거에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는 그들은 서슴지 않고 그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3일 뒤에 있을 일을 예언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고,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그를 따르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날 비록 덫을놓은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였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청지기로서의 내 자리를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따르지 않고 있지 않은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빼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느 순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나와 상관없지는 않은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쟁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쟁이라는 그런, 쟤들 예수쟁이야, 이런 식의 말로 불리웠을 수도 있는 그런 명칭이었어요. 억양을 모르잖아요. 글로만 쓰여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불림을 당했는데 억양이 없잖아요. 예수쟁이야, 쟤네들 예수쟁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존경해서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이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빼면은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인가?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툭 치면 예수가 나오는 사람들인가? 작은 예수 같아서 우리를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셨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가? 어느 순간 그리스도와 너무 상관없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밖에 없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했던 그 모습대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 묵상하며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